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전에 요나단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거기서 너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만나자 탄원합니다. 나를 그곳에 다시 보내지 말고 건져달라. 내가 거기 가면 죽을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보호 아래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향한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4명의 고관이 등장하는데 그 4명의 고관은 예레미야를 고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아멘.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은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람은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기야의 아들 바수hul의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중요한 인물인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명의 고관들은 2절에서 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며 고발하는 이유가 예레미야의 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대아인, 다시 말해 바벨론인들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군대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불길한 예언을 하는 것이 고관들이 고발한 이유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아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난을 예언하니 그 사람이 마리씨가 된다고 하죠. 이 사람을 죽이라고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까맣게 있고 그가 백성을 향해 길한 예언을 해야 될 사람인데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끝까지 결사저항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도 백성들도 그들의 손이 점점 약하여진다고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난다고 항복을 하자는 사람들과 결사항전을 하자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란이 있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울 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선지자라면 무릇 희망찬 이야기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고관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는 정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고관들의 생각인 거죠. 이전에 보면 엘리야나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백성들을 건져낸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희망찬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오히려 백성과 왕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선지자는 어때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워보자고 하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은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 얼마나 그들을 눈에 보기에는 그가 선지자답지 못하고 눈에 까시겠습니까? 게다가 상황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열심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예레미야 때문에 오히려 내부에서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자 예레미야는 더욱더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의 반역자가 된 거예요. 친바벨론자가 된 것이죠. 나라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로 예레미야다 낙인 찍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예레미야는 그런 오해를 받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시드기야의 구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좀 살 수 있을까 싶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고관들이 달려들어 다시 예레미야를 죽이려 듭니다. 이 네 명의 고관 중에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네 번째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었습니다. 아마 이 네 번째 바스훌이 이러한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을 조금 주도했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레미야 21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넘어가고요. 예레미야 2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바스훌과 스바냐라고 하는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탁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를 물어보게 합니다. 근데 물어보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라. 이게 이제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까 너는 청하건대 여호와께 간구하라. 하나님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탁을 구하러 오면서 듣길 원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들려주라는 얘기죠. 근데도 이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심판과 저주의 말을 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을 긴 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바스훌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선지자가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스훌은 스바냐와 함께 시드기야 왕의 지시를 받아 예레미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야기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던 대답을 듣지 못하자 바스훌은 그때부터 예레미야를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고관들을 충동질하여 그때 분을 풀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사람이 자기가 이미 마음에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어떠한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정너라고 그러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의 고관들은 이 시드기야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시드기야 왕이시여, 얼마 전에 예레미야가 이쪽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를 죽여야 된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이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우리 38장 5절 말씀에 이런 청원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 말씀, 3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드기야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왕이 그 고관 대작들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관들의 위세에 눌려 굴복할 뿐입니다. 6절에 고관들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지는데 줄을 달아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요나단의 그 구덩이 그 감옥은 어땠어요? 그냥 밀어 넣었어요. 근데 지금 줄을 달아서 내렸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그 구덩이와 밑에 진창이 있는 곳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안에서 있는지조차도 모를,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요나단의 감옥에 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진 것이죠.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 유다를 위했던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유다의 왕과 신하, 유다의 백성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리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가가 바로 죽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아멘.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궁 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예전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가 아니라 아주 높은 고위 관리입니다. 왕의 측근이고 비서실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이 구스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조차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에베드와 멜렉의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이제 멜렉이 이제 왕이라는 뜻이고 에베드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드 멜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고유 명사를 얘기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왕의 종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벤멜렉이 진짜 그 사람의 이름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누구를 변호해요?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거예요. 구스인, 이방인이에요. 그다음에 왕의 고관으로 있는, 왕의 옆에 비서실장으로 있는 이 에벤멜렉, 이름조차도 불분명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 예레미야의 편을 듭니다. 어떻게 보면 무명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죽을까봐 왕에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왕과 왕의 고관 대작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또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끝까지 변호하며 예레미야를 구명하려고 하죠. 시드기야는 이 에벤멜렉의 요청도 들어줍니다. 30명을 줄 테니까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왜 예레미야를 구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마 에벤멜렉 핑계를 댈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예레미야는 겨우겨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놓여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왕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밑에 있는 고관들에게 휘둘려요. 4명의 유력자가 찾아와 고발을 하면 어찌하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내주며 나는 아무 힘이 없다. 그가 네 손에 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좋은 호감도 가지고 있지만 예레미야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에벤멜렉이 또 와요. 나름대로 높은 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에벤멜렉이 와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그렇게 놔두면 죽습니다. 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30명을 내주면서 네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시드기야,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들은 왕의 신하로서 왕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왕의 신하들은 지금 누구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이 왕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요, 유다
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다의 진실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인간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왕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고 계신데 자신들의 구원을 딴 나라 애굽 왕 바로에게서 찾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구원 요청을 하면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의 백성들,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를 무시하고 다른 데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이 왕의 백성들의 모습. 그러면서 왕과 이 왕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교차하며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정을 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자신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우신 이 백성을 자기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다시 한번 애쓰시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녀고 백성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당장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멸망시켰다면 다 멸망당하고 교회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말고 우리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지 말고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